예레미야 3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다 이렇게 읽으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서 제가 대충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쓰는 성경이 세번역 성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또 익숙치 또 않을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레갑 자손들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레갑 자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부동산을 소유하지 말고 집을 짓지 말고 텐트를 치고 살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아주 그냥 가난한 그런 형태로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랬는데 그 레갑 자손들이 그렇게 충실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호야김이 이제 레갑 자손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마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사실은 시험을 한 거죠. 자기네 조상이 얘기해 준 그대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끝에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그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가? 저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신학교까지 우리가 머리를 들이밀고 하나님 저 좀 써주십시오 그러면서 오신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고 이야기하는 많은 행복과 많은 즐거움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프리빌리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기프트, 그리고 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정말 fully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것, 그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레갑 자손들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치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부동산 같은 거 소유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누리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릴 분명히 자격이 있다. 그런데 레갑 자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고 저 천국, 저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도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천국에서 정말 가장 행복할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도 가장 인생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갑 자손의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레갑 자손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가운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늘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가장 프라이어리티로 그렇게 늘 계신가.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고 저 같은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떤 신학교를 다니던 뭐 최고의 신학교를 다니던 뭘 하던 우리는 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첫 단추, 이 단추가 틀리면 모든 것들이 다 틀어지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이 레갑 자손들처럼 내가 즐길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가질 수 있지만 이것들까지도 다 내려놓고 양보하고 그러면서까지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럼 목사가 못하면요, 성도는 절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가 물론 100% 할 수 없지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거기까지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도 여기 있기 때문에 저의 삶이 어떻게 비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자랑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가끔씩 월요일날 금식을 해요. 뜬금없이. 제가 어떤 목사님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많이 묻고 많이 듣고 하는 편인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늘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주무십니까? 그랬더니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건물도 사고 막 커지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부자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살쪄 있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목회할 수 있고 살 것 같은 이것은 위기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클 때 그 애들이 자는 그 침대를 가져다 놓고 금요일 날은 일부러 거기서 주무신다는 거예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밥을 굶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물론 이제 여러분이 저한테 월요일 날 밥 먹자 그러면 제가 먹을 수 있지만 제 스스로가 내가 누리고 내가 갖고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좀 내려놓고 뭔가 정말 새로운 마음과 정신을 늘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위치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목사, 사모, 전도사 이런 분들이 다 될 터인데 정말 우리가 깨이지 않고는 이렇게라도 몸부림치지 않고는 정말 우리 성도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을까? 이게 제가 늘 생각하는 저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아닙니까? 전도서를 쓰면서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그 사람이 전도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바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게 사는 것은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위치에서 늘 그렇게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큰 지혜가 아닌가. 저는 제 삶에서 프랙티컬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에서 정말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던 가운데 그런 금식의 노력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붙들기로 작정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많은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의 뜻이 뭔지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묵상에 적어도 세 가지의 깊은 뜻이 있답니다. 하나는 읍조리다. 성경은 원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리로 읽는 책이 성경이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계속 뭔가 중얼거리면서 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이 말씀을 주야로 읍조리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으르렁거리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으르렁거리면 뭐가 생각나시죠? 사자나 호랑이가 생각날 거예요. 그죠? 저기 먹이가 있을 때 그가 으르렁거립니다. 왜? 그 얘기는 이것을 잡지 않으면, 그죠?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으르렁거린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만한 절박함과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경영한다는 뜻이 있대요. 내 인생을 매니지하고 경영한다. 우리의 삶과 성경은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아까도 찬양하면서 뭐 멘트나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우리 삶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늘 고민이 있고 늘 아픔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고 사역자나 그렇지 않은 평신도나 그죠? 바로 이때 무엇으로 그 상황과 내 삶을 매니지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뭐라고요? 읍조리다. 두 번째 으르렁거리다. 세 번째 경영한다. 늘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이 사람들 저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할 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막 전염병을 보내고 밥을 굶기고 기근이 나고 뭐 외적이 침입하고, 그러나 그들에게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십니까? 아모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거두어 가셔서 그들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드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광야에다 가둬놓고 만나를 매일 먹이셨어요, 일부러. 40년 동안. 왜?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길티를 느껴졌던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저렇게 젊게 보이지만 풀타임으로 17년 동안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풀타임으로 17년. 그 거의 한 10년 동안은 제가 늘 겪었던 길티가 뭐였냐면 말씀에 무지하다는 거였어요. 내가 말씀을 나누고 내가 그 생명으로 늘 충만해서 그 충만한 생명을 나누는 내가 말씀에 너무 무지한 거예요. 왜? 말씀을 읊조리지 않으니까, 으르렁거리지 않으니까, 말씀으로 내 삶을 경영하지 않으니까. 또 기도가 참 부족하다는 것을 늘 경험해요. 사실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내가 기도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몇 년 전부터 저에게 아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또 말씀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개인 레슨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그래서 요즘은 항상 그렇게는 못하지만 신약 1시간, 구약 1시간 이렇게 쭉 읽습니다. 그것이 저의 삶, 오늘 하루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거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막 스며 들어오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그냥 셀프 컨트롤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이게 내 영을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손이 쑥 들어와서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이 하나님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게 만드십니다. 제가 예전에는 한번 크게 그 청소년 시절에 사고를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난다. 너무 큰 사고를 제가 혼자 쳐가지고 집에 가서 내가 내 인생을 마감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성경을 폈어요. 지금 그게 어디 성경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근데 그 말씀을 쭉 읽어내려가는 과정에 내 마음속에 있던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뿌리채 뽑혀서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 말씀 한 장을 딱 읽었는데 그 말씀이 완전 살아서 내 마음을 막 움직이시고 그 바위를 깨트리신 거예요. 와, 저는 그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안 읽었으니 얼마나 고집이 센 거예요, 제가. 그죠? 요즘도 그것을 경험합니다. 최근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시편 37편을 읽어보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시편 37편을 쭉 보면서 거기에 그 말씀이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막 만지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을 막 새벽 기도 시간에 막 만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막 주시고 그러면요 밖에 막 질풍노도가 휘몰아쳐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그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까? 뽀얗게 그것도 전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하루에 말씀 한 장 읽지 않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깊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기껏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방언을 배우십시오. 방언하면 3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껏해야 우리가 그런 조언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무슨 기도하죠? 주시옵소서. 또 무슨 기도하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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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한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세요. 한번 1시간 동안 한 기도를 녹음해 보십시오. 다 주시옵소서. 그래요, 정말 우리는 기도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읊조리고 으르렁거리고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매니지하려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런 삶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그 삶에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 이웃들을,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요. 요즘 저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내가 과연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가?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말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잘 준비해가지고 막 설교도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뭐 프로그램, 기획, 행사, 이거 뭐 정말 끝내주게 잘할 수 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 Do I love them? 내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고민 앞에서 굉장히 제가 아직도 스트럭을 하고 있어요. 내가 목회자라면 정말 내가 저들을 사랑해야 될 텐데 정말 꼴보기 싫은 성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가 지금 금방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꼴 보기 싫은 성도가 저한테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죠? 또 앞으로 또 나가실 분도 계신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무수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전히 내가 가르치기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라고 가르치지만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뭔 얘기합니까? 마음, 목숨, 뜻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심장이 떨리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떨리는,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삶.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해야 성도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설교도 잘 못하고 뭐 다른 건 잘 못해도 목사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심장이 뛰는 그런 목사 밑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제 주변에 몇몇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제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도 때로 그렇지만 그분들 보면 제가 정말 너무 가짜예요, 가짜. 하루빨리 저는 목회를 좀 내려놓고 평신도로 돌아가라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정말 가짜인데, 그런 존경스러운 목사님들을 보면 그게 정말 부럽습니다. 예수님, 여기도 이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뛰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목회하셔야 되고, 혹시 그렇지 않다면 그런 상태가 되어야 진짜 참 목회자로, 그리고 참 목회자로 목회할 때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지난 세월 몇 번 지나간 교회 중에 정말 행복했던 교회들이 있었어요. 틀림없이 생각해 보면 저를 지도했던 목사님들이 다른 건 잘 못해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설교를 잘 못해도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도 세미나 하고 이런 짓 안 해도 정말 나가서 막 그 사랑을 가지고 막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자연히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가서 서로를 사랑하고. 저는 여러분 중에 정말 그런 목회자가 태어난다면, 탄생하신다면 저의 노후를 그런 분에게 맡기고 싶어요. 저도 그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그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특별히 목회를 하겠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크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럼 말씀의 실력자들이 됩시다. 말씀에 무지하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요. 사역을 안 하겠다면 오케이. 그러나 정말 적어도 사역자라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에 능통하고, 찔리시죠? 저도 찔려 이 말하면서 말씀에 능통하고,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또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그 사람하고 5분만 대화해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심장의 고동이 상대방에게 전해질 정도로 하나님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어차피 내갑 사람들처럼 세상에 부귀영화 다 포기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멘? 그렇다면 진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어카운터빌리티 그룹이 돼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제가 주저리 함께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들이 저 영혼들을 뒤흔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길티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지 못하는 것이 정말 큰 우리에게 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목회하는 그 교회 많은 영혼들이 행복하게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자라고 서로 사랑하며 정말 형제의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고 주님의 찬사가 흘러나오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다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